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둥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그 공동서신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좀 읽고 있어서 중간에 좀 약간 멈췄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조금 멈췄던 출애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야기,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출애굽의 여정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나라에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의 나라에 또 여기에 세상 나라에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살아갔어요. 나는 종노릇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을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고 살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곡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애굽에 학대당하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살았던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과거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자꾸 흐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사명들을 좀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출애굽기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 학대에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1장에 너무나 학대 속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인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 성공했지만 나도 모르는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수능에 만점 받고 내가 서울대를 다니고 내가 의사가 되는 미래가 있어도 나도 모르게 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난다. 용납할 수 없어요. 불러서 그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막 죽여요. 여러 번 찔러서 막 죽여요. 이것이 누구의 상태냐? 성공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제주에 지검장이 되고 이렇게 해도 자기의 마음에 공허함, 하나님 없으면 공허해요.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고 옷을 벗고 다니고 막 돌아다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요. 제주에 지검장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공허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공되어지는 사람이 이 공허를 채우지 못해서 마약 중독에, 프로포폴 중독에, 또 요새 펜타닐 중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연예인들 중에도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어떻게 됐냐?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큰 무대 속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물은 많은데 바닷물인데 그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가람이 심해지는 것 똑같아요. 그 가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공허가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약물에 중독돼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돌아가서 많은 연예인들이 공허 속에 살다가 죽게 되어져요. 또 우리 넥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 그분이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재다 이야기를 듣고 젊어서부터 성공을 해요. 재산이 막 10조씩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공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새 하나님께서 또 양로원 사역들을 열어주셔서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요.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저는 전에는 이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양로원 분들이 요양원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인생의 마지막에 저분들에게 꼭 남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가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걸어 다니고 활동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앉아 계시면서 움직이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누워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삶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들 중에 의사로 지내고 약사로 지내고 교수로 지내고 또 이 장사하면서 성공됐다라고 말해도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성공을 했어도 가는 길은 똑같다는 생각을 이제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요, 우왕좌왕하면서 막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끝내 막 살아내다가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과 사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양원에 가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나에게는 슬픔이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 못하지만 후대와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우리는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또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사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든 이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후대를 위하여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옷은 늘 변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옷을 입고 학생 때는 학생의 옷을 입고 또 청년 때는 또 직장 생활하는 말단 사원의 옷을 입고 또 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부모라는 옷을 입고 그 가운데 여러 직장과 여러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것이 전도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입을 때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진짜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옷은 계속 갈아입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다 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좀 그냥 저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학교의 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봉사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서예, 글 쓰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한 분은 하모니카, 한 분은 서예 해가지고 이 방과 후 교실을 들어갔어요. 만나지는 아이들에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근데 어느 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 목사님한테 치매가 파킨슨 병에 오셔서 치매가 오셨어요. 이 딸 옆으로 집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치매가 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치매가 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치매 노인 유치원에 가신 거예요. 노인 유치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또 그 현장에서 그런 마지막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언약을 전달해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지만 그냥 복음과 이 전도자의 옷을 계속적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정효선 목사님이 나는 나이 들어도 죽기 전에 누워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도 계속 옷을 바꿔 입어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하다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옷은 늘 갈아입을 수 있지만 복음과 언약 전도에 응답을 누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바뀌지 않고 이 사명 가운데 언약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죽어있던 현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것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사명들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여자 레위 남자 언약을 가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레위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언약의 가정들 속에 언약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것을 지켰지만 그 아기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숨겨둘 때 소리가 커짐으로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를 누구께 맡기냐?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일꾼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해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언약을 누리게 만드세요. 때로는 이 모세가 사명을 가졌지만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가 낙심되어져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간 거예요.
40년은 자기가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40년간은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부르시냐? 모세를 부르세요. 때로는 우리가 유리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잊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자녀라도 기도가 안 되어질 때가 있고 내 자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내 백성을 나는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새겼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장을 찍은 자는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요.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그들 위에 왕노릇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이 박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세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치셨어요. 모세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무너진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요. 오늘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때에는 종이 신을 벗어요. 네가 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너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너의 80년 인생이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냐.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백성을 살리는 일 할 수 없었고 백성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너 자신조차도 살릴 수 없었지 않냐. 네가 이제는 그 신을 벗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으로 새롭게 돌아오라고 말씀 주세요. 이때 이 모세가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져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세요.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다 가다 그냥 주운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던질 때 뭐가 되냐? 뱀이 돼요.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길잖아요. 그 머리가 와서 그 사람을 물고 그 독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머리 잡아야지 안 물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꼬리 잡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그 꼬리를 잡아요. 이 모세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80년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요.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응답을 드려야 돼요. 꼬리를 잡으라 말할 때 생명을 걸고 이것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해요. 그것으로 그 꼬리를 잡게 되어질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져요. 또한 말씀하세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고요. 빼봤더니요. 문둥병이 하얗게 완전히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병이 그에게 오게 되어져요. 또 다시 얘기해요.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라.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볼레살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을 때 뭐가 되냐? 피가 되어지는 이런 기적과 일들을 보이시면서 너는 이것을 가서 보여주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볼 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을 볼 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랑치는 이 현장에 그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람과 이 풍랑이 있음을, 이 파도가 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보여지지 않을 때 그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배로 인도하시고 또 배에 오르셔서 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풍랑과 바다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일하시느냐 안 일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모든 풍랑과 바다도 잔잔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져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언약을 받고 언약 속에서 시작했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도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증거를 주시고 다시 이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변명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겠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길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적과 증거가 일어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증거, 유월절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모세가 기적을 가지고 갈지 몰라도요. 무엇을 놓쳤냐? 피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아요. 이 모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언약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우리는 굳게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에 치이게 되고, 우리가 언약이 없을 때 유리방황하게 되고,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어요. 오늘은 죽음에 직면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을 굳건히 잡으라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 속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들이 응답을 누리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피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저는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아니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고, 나 입이 뻣뻣해요 두네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굳이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럴 때 아론까지 붙여서 내가 일할 테니까 가라 말하실 때는 언제고, 왜 죽이려고 하시냐.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가는 그 길에 전달할 것은 뭐냐? 유월절 피 언약 때는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왜 노예포로 속국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지 그 시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난을 당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놓침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언약을 놓침으로, 언약을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노예포로 속국되어져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거예요. 8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한 그 모세에게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게 붙잡아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모세가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 그의 아이들의 포피를 베어 그것을 던지며 피난편이로다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십보라의 이 할례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해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세와 모세의 가정에는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깊이 새기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이 언약을 누구부터 확실하게 붙잡고 갔냐? 모세부터. 우리가 올해 7천 전도 제자 운동을 하며 정말 후대를 제자로 키우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 말하며, 또한 정말 우리 현장에 7천 제자와 같이 정말 바알,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따라올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올 제자가 우리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제자를 찾아서 이 사람과 함께 복음동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확실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피 언약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한 모세의 출생, 죽음을 담보로 한 출애굽의 사명, 죽음을 담보로 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예수 복음 말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의 빚진 자로,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며 작은 것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붙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삶과 죽음을 담보로 한 사명을 회복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될 이 복음과 복음의 언약과 그 방향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모세가 희미하게 붙잡았던 피 언약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과 죽음을 담보로 한 이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하나님 7천 전도지자를 남기는 이 사명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진정한 감사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7천 전도 제자 같이 하나님 예비되어진 전도의 문 속으로, 전도의 밭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발견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